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날마다 오순절을 경험하며 내 모든 삶, 당신의 모든 삶이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을 보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령으로 세례가 임하는 것을 보았더니 오늘 1장 8절 여기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말은 무슨 세례였다고요?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후로 이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더라. 그것을 내내 지금 몇 주간 동안 했습니다. 몇 주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자,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했더니 50일째 되던 날,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래서 각 사람 머리에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임하여 그랬죠? 그래서 애언을 하고 방언도 했더라. 그렇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중에 2장의 이후로 4절 이후로 누가 첫 번째 설교를 했어요? 성령 세례 받고 베드로가 성령 세례 받고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다. 이제 예수를 믿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구원을 받아라.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뭐랬어요? 반응이 어찌할꼬 그랬어요. 근데 다 어찌할꼬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반응을 보면 이의를 가한 사람도 있었고 오히려 핍박한 사람도 있었어요. 설교를 듣고.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방법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2장 38절에 그러면 방법이 있다. 회개. 각각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여기까지는 누가 해야 될 일이요? 회개,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까지는 우리가 합니다. 근데 그 정도와 그 심중을 네가 얼마만큼 회개했느냐는 누가 알아? 내 회개가 다르고 우리 성자 권사님 회개가 달랐겠죠? 그런데 반성 수준이 아니라 회개의 핵심은 뭐였다? 자아가 돌아서는 거다. 딱 맞았다는 건 아닌데 나는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돌아섰다. 나는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돌아섰다. 이런 것과 같았어. 사상 전향 그런 거 들어봤죠? 감옥에서 당신 민주주의사니까 사상을 전향하면 풀어주겠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나는 공산주의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나는 공산주의 신념으로 죽는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민주주의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싫다. 그래서 그런 사상으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네가 나와 더불어 십자가에 죽고 자기로 살고자 했던 아담의 죄 이후로 있었던 그 자아가 십자가에 죽고 못 받고 너로 살지 말고 네가 왕으로 살지 말고 나 예수 왕으로 살겠느냐? 그것이 진정 어린 회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한 사람은 죄 사하고 그동안 있는 것을 다 어떤 걸로 하고 진짜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야. 참 신기하죠. 우리 신순열 집사님 혹시 20대 30대 혹시
죄 지어본 거 있어 없어? 마음으로든지 실제로든지. 실제로는 얼마나 죄 지었겠어요? 착한 사람이. 마음으로 죄 지은 적 있어 없어? 이 세상에 마음으로 죄 안 지은 사람은 하나도 있어 없어?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 있던 걸로 한다, 없던 걸로 한다. 없던 걸로 한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해서 죄사함 받았다, 성령으로 세례 받았다 그랬는데 김명희 집사님이 성자 권사님 그때 그랬지? 그래서 그 허물을 들춰내면 그 죄요 아니요? 죄예요. 그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성령 세례에서 다 죄가 없다 했는데 10년 전에 끌고는 너 그때 그랬지? 다 죄를 지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장로님이 간음을 했대.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소문나서 장로 직도 이제 못하게 되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뒤로 회개해서 아무튼 새롭게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앞에 씻음을 받은, 자기가 감동을 받았대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요? 살인 교사하고 간음한 사람 다윗이 했는데 씻음 받았잖아. 예, 그런 경험을 그 사람, 그 장로님 했어. 그랬는데 성도들은 10년 뒤에도 그걸 갖고 있었어, 안 갖고 있었어? 그 장로님이 그랬대.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자정 능력이 좋은 기도한데 덜어 아직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아무 장로님, 아무 집사 그때 1년 전에 그랬어. 그런 사람은 뭘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은 기억한다 못한다? 성자의 10년 전의 죄를 기억한다 못한다? 못하는데 명의는 기억하고 있어.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형제간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많이 용서가 되는 것 같더라고. 근데 형제간에 저희 돌아가셨지만 부모님 보면 오나 몇 남매가 있었는데 저희 큰아버지하고 저희 막내 작은아버지가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 세상에 다 임종이 될 때까지도 그 용서를 못해요. 세상에. 그래서 용서는 성령으로 하는 거지 사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만 그러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지금은 덜해요. 그러나 아무개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친구가, 이모가, 삼촌이, 고모가, 조카가, 누군가가 1년 전에 2년 전에 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냥 늘 기도해서 영을 따라서 있는데 문득 또 생각이 날 수 있어 없어? 날 수 있을 때는 내가 즉시로 보혈로 씻고 다시 거기서 깨끗이 합니다. 그랬더니 자꾸 하다 보니까 아무개에 신념에는 죄도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아무개에 누구의 죄가, 누구의 생각, 잘못이 그냥 생각이 안 나요. 어떨 때는 진짜 참 신기합니다. 이것이요, 영으로 살면 살수록 실제가 그렇게 되더라고. 내가 영으로 덜 살면 덜 살수록 아무개에 2년 전에 죄나 허물들이 막 생각나. 근데 영으로 살면 살수록 그냥 점점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지 어쩌는지 생각이 별로 안 나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누군가를 타나서 상대방이 누군가의 죄가 허물이나 자꾸 생각나는 사람 지금 뭘로 덜 산단다 그 말이요. 보세요. 쉬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허물과 죄를 예수의 피로 딱 씻고, 심지어는 내가 기억한다 안 한다? 기억 안 한다까지 말씀하셨어.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허물을 기억 안 한다. 그런데 누구는 기억하고 있어? 나는 기억하고 있어. 누구를 닮아?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닮아가지 말이 그러지, 사지는 사탄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축복하시고 갈수록 사탄을 닮지 말고 하나님을 닮읍시다.
혹시 탁장님, 일종 권사님 옛날에 막 탁장님 잘못했던 거 다 말 많이 하던가요? 안 하죠? 일종 권사님, 영어로 살기도 별로 안 할 거야. 어저께 차 사고 난 것도 좀 말을 또 다음에 또 잘 안 하겠죠? 왜 졸았냐, 어쩌냐, 그러면 또 잘 찾아왔던데. 아무튼, 감사하고, 예.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저 사람이 어제 지은 것, 어제 허물과 죄도 오늘 기억이 나, 안 나? 안 나게 돼야 돼요. 예? 어제 허물과 죄도 오늘 기억 나면 안 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성령의 선물도 알고 봤더니 베드로가 경험했던 성령 세례를 말한 것인지 다 기억나죠? 그렇게 한 다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셨고, 자, 오늘 아모스 9장 11절을 보시면, 오늘 아모스 9장 11절을 보시면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랬습니다. 아모스는 알다시피 뽕나무를 배양하는 그런 사람 중에서 자기 일상의 일을 하면서 믿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부름을 받았어. 특별히 진과 같으면 뭐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일상의 삶을 뽕나무를 재배하고 살고 있었어. 그런데 선지자 부름 받았어. 지금과 같으면 뭐겠어요? 지금 최근에 설교에 의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령 세례예요. 구원받는 삶을 살다가 그냥 주님께서 특별히 부름 받는 게, 그러니까 그때는 뜨문뜨문 사람들에게 말을 했지만 지금은 모두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서 모두가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신약 시대예요. 그냥 구약 시대는 그렇다 치고 우리는 지금 무슨 시대를 살아야 돼? 신약 시대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는 얼마나 그게 좋았으면 신약 교회라고 이름 짓는 분도 있어요. 구약처럼 뜨문뜨문 더러 부름 받은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를 성령을 줘서 모두로 성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약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야 돼요. 아무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한 800년 내지 900년, 700년 아무튼 이제 오래돼서 그 전에 선지자였는데 이렇게 지금 예언을 했어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 예언을 한 아모스가, 이 아모스의 예언이 이때 성취가 되었다라고 설교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12사도 가운데 한 사도 야고보예요. 야고보. 아니, 죄송합니다. 사도 야고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래서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 15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5장 15절 오늘 얘기하고 호세아만 할 건데 15장 15절 보시세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지금 아까 그 얘기 야고보가 인용한 선지자는 누구예요? 아모스예요. 아모스. 그 다음에 16절 15장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야고보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지금 이 설교와 교훈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그때야 뭐 교단이 감리교 오순절 다 있었겠어요?
지금 딱 하나 뭐 있어? 엊그저께 성령 세례를 받고 전부 다 예수교 하나밖에 없어. 예수교회 교회 하나밖에 없어. 120명을 기점으로 해서 성령 세례 받고 그들이 다 흩어졌든지 모였든지 예루살렘에서 들든지 본도에서 들든지 갑바도기에서 들이든지 간에 전부 무슨 교요? 예수교 하나밖에 없어. 예수만 전해 지금. 전하다 보니까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었어. 기억나죠? 빌립도 사마리아에 가서 전했고 또 다른 곳에서 전했더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도들이나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이 그래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세례를 주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기를 원했는데 지금 모세의 법대로 할례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야 이것을 처음에 원래 예수님께 듣고 배웠던 사도들한테 가지고 가자. 그때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 사도들이 모인 가운데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지금 모든 감리교나 기독교나 나사렛이나 합동이나 동합이나 구세군이나 모든 교단들은 많은 것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여튼 모든 교단들은 각 지역에서 목회자들이 해서 어떤 안을 갖고 가면 전부 누구께 물어야 돼? 총회장이야. 총회에서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총회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총회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돼? 아무개 지역에서 하회노회에서 광주노회에서 가지고 왔던 안들을 자 우리 성령께 물어봅시다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지 모르죠? 이자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래서 가지고 갔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방인에게도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께 구원받게 했다. 그리고 오늘 자 여기 안 읽었지만 15장 8절 읽어보면 8절 또 마음을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랬어요. 지금 이 말은 베드로가 한 말이야. 바나바와 바울을 보고를 받았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는 표적을 봤다.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떤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모세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듣고 있다가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랬네.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그 말은 지금 베드로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뭘 받았어? 120명 가운데 있다가 뭘로 받았어? 성령을 받았는데 그때를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어땠어? 회개하고 회개 하나님을 믿음으로 무엇을 지금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베드로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그 말은 뭘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아주 이성갑 형제님 이해되세요? 이해되신다고 믿어. 그 속도로 지금 잘 양육 잘 하고 계시죠? 아무튼 문고사님 그래 안 그래? 성령 세례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와 같이. 그 말은 이 예루살렘 총회는 연도별을 쭉 봐봤더니 사도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약 주 30년. 그리고 이 예루살렘 총회는 이 기록에 의하면 49년, 주 49년.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지금 몇 년 만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때를 회상하는 거예요. 한 19년. 물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그때 살아보지 않아서 2년이나 3년은 늘 이쪽 저쪽 연도 차이가 있다고. 아무튼 대략 19년 정도의 만에
예루살렘 총회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나도 그때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받았지 않냐? 너도 나도 받았지 않냐? 받은 것처럼 그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해서 증언하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되셨어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말을 쭉 정황을 듣고 있었던 사도 야고보가 이제 하는 말이 지금 계시를 통해서 15장 15절부터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을 쭉 사도들의 말을 들었어. 그리고 종합을 해. 그러니까 종합할 정도의 능력이나 위치는 지금 이때쯤 되면 사도 야고보가 뭔 일인 과정은 몰라도 지금 예루살렘 총회의 총회장쯤 격이에요. 지금 무슨 어떤 형태로 그러는 걸 모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했다, 어떤 사람들은 뭘 또 많이 했다, 다 계시를 받았다, 어쨌다 그랬지만 사람들이 인정을 했어. 당신이 지금 이 장을 맡아서 하시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다 애기적인 말을 듣고 있다가 계시로 이제 15장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내가 지금 방금 계시를 받고 보니까 아모스가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지죠? 네, 아모스가. 그래서 하는 말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렇게 예언한 것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신 것을 예언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그러면 이 말씀을 뭐하러 야고보가 인용을 하겠어요? 이때에 지금? 그러죠? 그러니까 아모스서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한 그 아모스의 예언은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하고 야고보는 그것을 아모스하고 연결을 해서 아하 아모스가 예언했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그 말은 이방인들에게도 무엇을 주어서 지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게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주어서 연하에게도 순영에도 성령 세례를 주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게 하겠다. 그 말을 지금 예언의 성취로 말을 하는 거라고 사도 야고보가. 할렐루야.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랬습니다.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아모스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고 예언했던 것은 예수님 이후로 십자가 사역 이후로 오순절 성령 세례를 주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게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내자로 말하니까 뭐였다고? 성령 세례. 그러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도대체 아모스는 다윗은 한 1000년대경 사람, 아모스는 한 700년도경 사람, 몇백 년 차이가 있죠? 그런데 아모스가 볼 때에 다윗의 장막이 무너져 버렸어. 무엇을 말할까요?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못 지었는데 할도 솔로몬이 지었는데 다윗 때 성막은 뭐였냐면 다윗이 성전을 지으라고 그 설계도를 누가 주셨어? 예, 왕상 대상 보면 전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설계도를 받았어요. 그대로 주님 나는 이렇게 좋은데 궁궐에 살고 좋은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금만 몇 톤? 102.3톤을 드릴 정도로 자기 사유재산. 또 다 금만 이었겠습니까? 다른 모든 인력, 자원, 재능 모든 것들을 다 아무튼 포함해서 그 온 국력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받은 바 은혜가 커서. 그랬는데 너는 손에 피 흘렸으니 짓지 마. 네 아들 대해서 지어지는데 이런 것이 신앙의 개성이 중요한 거예요. 지어지는데 모든 준비는 누가 했어? 설계도를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그것이 다윗의 장막이었어요. 이게 성전 짓기 전에 다윗은 성막을 통해서 그대로 이 출애굽 동안 이후로 제사장의 모든 제물 예배하는 것들을 그대로 제일 잘 본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찬양대, 예물, 없는 거, 제사장 며칠 돌아가고 찬양대는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 사람이 예배를 제일 성경적으로 잘 모범적으로 복원시킨 사람이 누구라고?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허물과 실수도 있었고 살인교사도 있고 간음죄도 지었던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거예요. 보세요. 허물과 죄가 있어서 마음에 합한 것만은 아니에요. 회개를 잘해서 주님 뜻으로 오늘이라도 당장 따라가면 누구와 같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거예요. 예, 할렐루야. 자, 지금 흉허물이 문제가 아니라 회개를 잘해서 무엇과 같이? 다윗과 같이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제대로 성경적으로 말씀대로 잘 복원한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 이후로 솔로몬부터 타락을 하기 시작해서 솔로몬, 르호보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몇백 년 사이에 나라가 전부 무슨 하나님 나라가 됐어. 우상의 나라가 됐어. 우상을 숭배하기를 아주 극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고 눈물을 흘려. 그래서 보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모스예요. 다른 선지자도 그랬는데 아모스가 이제 애원하고 그러다가 이런 애원을 했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래서 아모스의 애원을 들은 그 당대의 사람들은 아유, 아모스의 애원이 10년 뒤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20년 뒤에 이루어졌으면 30년 뒤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믿는 사람은 그랬겠죠? 그런데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그냥 붙들고 죽었어. 그런데 지금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700년 뒤에나 예수님 사역 뒤에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세례가 중요해요, 안 해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사는 사람들은 성령 세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모든 시간과 재능 모든 것을 해서라도 아무튼 성령 세례를 받고 봐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데 성령 세례를 주어서 허물어진 것을 이렇게 세운다. 이제 지금 보니까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변화시키고 주님을 닮게 하고 하는 원동력이 뭐였어요? 여러분 스스로 했어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의 안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 안에 같이 소위 말하면 내주 사건이 되는 건데, 그때부터 성령께서 덜 말씀하시고 간섭하시고 덜 그래. 그러면서 미정아, 병우야, 인자야, 누구 닮자? 나 닮자.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살았다. 그날에 그런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 예언도 19년쯤 뒤에 성령 세례 받고 19년쯤 뒤에 보았더니 베드로도 야고보도 아모스의 예언이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구나. 무엇을 말했다고?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성령 세례를 받고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점점 성화되고 영화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해서 했더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성령 세례 이후로 계속 성화되고 영화되고 그 전에 허물과 죄들이 씻음받고 다시 또 진부하고 또 나아가고 계속 누구 닮으라 그래? 예수 닮으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자, 축복합시다. 갈수록 예수 닮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성령 세례 없이 예수 닮으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허사. 전부 다 자기 노력 다 이 허사. 이것을 많이 경험해 온 사람들이 신앙이나 종교인들이 많이 하다가 안 되구나 나로서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니까 되는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책들, 고백하는 이 간증, 고백하는 사역자, 고백하는 성도들이 진짜 남은 자들이에요. 자, 보세요. 뭐냐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했네. 그래서 17절에 중요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그랬지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지만 예수님 때도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거꾸로 역추산해 보면 남은 자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남은 자예요.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를 뽑은 사람이 남은 자가 아니에요. 아프리카에 갔는데 거기 교회가 없더라. 그래서 근데 성령 세례 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남은 자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죽은 가운데 살아나는 걸 봤다. 본 사람이 남은 자가 아니에요. 어떤 내가 예언했더니 내일 이루어졌다. 그 사람이 남은 자가 아닙니다. 아니 성령 세례로 받아야 예언하지 않습니까? 사울도 성령을 통하여서 예언했지만 버림받았어요. 성령을 소멸해서. 남은 자는 성령 세례를 받고 계속적으로 충만해서 남은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남은 자인 것입니다. 요즘 회자되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 이전에도 이후에도 회자되는 말 중에 하나가 행동하는 양심이 늘 많이 나오고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추억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양심도 뭐예요? 절대 거듭나지 않는 양심으로는 절대 행동하지 못합니다. 거듭난 양심만이 생명을 걸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는 모르지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몇 년 살게 하고 빨리 언제 빨리 오든 늦게 오든 네 상관할 바가 아니라 너는 지금 오늘 뭐 하고 있으라? 사과나무를 심고 있으라가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고 있으라. 이것이 뭐다? 남은 자예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려고 해요.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오셨다겠죠? 이게 내 몸이 성전이라 싶으면 그것을 일으키고 세우고 성화되고 영화되게 하려면 무엇을 주셔야 돼? 주님은 성령 세례를 주시고 내가 너를 더 일으키고 세우고 보수하고 싶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고 그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오늘 보니까 17절에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남은 사람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여기에 나는 예수입니다. 예수 아니면 죽습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것입니다. 예수 이름 그 주술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일컬음을 받았다. 그 말은 헬라어로 에피칼레오예요. 그러니까 에피라고는 위로 같은 성향이 있어요. 언과 같이 위로와 같은 위로부터의 부름받음. 그런데 다 어떤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제자는 좀 이상하네요. 부름받았고 내가 구원받은 삶을 거듭나서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 같은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예요. 할렐루야.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할렐루야. 이름으로 위로부터 부름을 받은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 전부 예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예수의 성품을 예수의 성격을 계속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냥 다시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다시 또 자기로 살아.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더 닮고 싶습니다. 허물과 죄는 또 회개하고 또 다시 주님 다시 돌아서고 또 닮고 싶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되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나니 라고 하는 것처럼 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볼 때 아모스가 예었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이렇게 세우는 방법은 뭐였다? 내 자로 그리고 남은 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도 내 자로 성령 세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하는 것도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이것을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예언했더라. 15장 18절에 보니까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야고보가 그렇게 뭐 헛소리하고 그랬다는 생각 안 하죠? 말씀을 믿죠? 아하, 명백하게 아모스 9장 11절에 있는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 방법은 우리는 다 언젠가 자기로 살아서 무너졌었고 허물과 죄로 다 무너졌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모든 열방 가운데 빛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성령 세례를 부어서 성령 세례를 주셔서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대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마치시고 성령 세례를 부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교회가 이렇게 다시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고 세우게 하신 것이 바로 그 수단과 방법이 뭐였더라? 성령 세례였더라.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을 경험한다. 그 말은 성령 세례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계속적 충만으로 삶이 예배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호세아 2장 19절로 20절 재밌는 말씀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해요. 야, 오늘 기주가 정신을 부쩍 나랬나 봐. 자,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할렐루야. 이거 제가 노래를 찾아보려다 지난번도 못 찾았는데 아무튼 다음에 또 찾아 꼭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불렀던 노래인데 그때는 나 뭔지 몰랐어요, 솔직히. 그랬는데 그냥 노래가 좋아서 그랬었는 건데 지금 보니까 내가 네게 장가들어 그 말은, 자, 일상적으로 일반 이 사회에서 봐도 장가를 든다 그 말은 남자가 여자에 가서 결혼한다 그런 말이잖아.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뭐예요? 신부요. 뭐 호세아 선지자가 뭐 그냥 뭐 여기 장가 결혼식을 말하겠어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자니까 했는데 내가 네게 장가 들어 그 말은 신랑 누가? 예수 신랑이 장가 든다 그 말은 우리에게 내자로 말하면 뭘 통해서 장가 든다 그런 말이야. 예, 팔레스타인 걸어다니 2000년 전에 걸어다니 그분이 우리에게 장가 든단 말 아니겠죠? 그분이 뭘로 우리에게 장가 든다고? 성령 세례로 장가 든다. 그 말은 신약의 다른 편으로 보면 보증으로 성령으로 인친다 그런 말이에요. 응? 내가 네게 장가 들어 보세요. 주님께서도 내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할렐루야. 성령 세례가 없이는 영원히 사는 이런 것이 확증이 안 돼요. 할렐루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신랑 예수가 우리에게, 신부인 우리에게 장가들어 오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자로 성령 세례다. 영원히, 그때부터 영원히 살되 어떻게 사냐면 공의와 정의로. 할렐루야. 공의는 이제 교차에서 막 사용되는데 아무튼 이 공의는 미시파트, 정의는 체데크. 무슨 말이냐면 말 알죠? 수평적인 정의가 수평적인 정의예요. 그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의가 바로 이 체데크예요. 체데크. 그러니까 우리는 체데크가 먼저 해야 돼. 이 미시파트가 먼저 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체데크가 먼저 해야 돼. 하나님과 나와의 의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의의 관계가 이루어져. 너는 이것이 의다, 이것이 우다, 이것이 좌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을 아직 안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언젠가 모르겠어요. 이 행정명령을 지금 방역 수칙하고 또 그것이 따라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 말을 듣는 게 나으냐 사람 말을 듣는 게 나으냐, 대통령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하나님 명령이 어겨지면 우리는 하나님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없이 모든 따라 예배 드린다, 안 드린다, 흩어져 드린다, 모여서 드린다, 가정 예배 드린다, 셀 예배 드린다, 이 대면 예배 안 드리고 뭘 드린다,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와, 그래서 정의, 체데크, 성령께서 오셔서 공의가 무엇인가 정의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준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은
대놓고 전 인류에게 말해서 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보면 이제 자기 기준이 있어, 없어? 한 번에는 안 되지만 갈수록 내 기준은 사라지고 주님의 기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거야, 뭐 한 거야?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를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 지옥으로 보낼 수 있어요? 나는 그 썬다싱의 계시를 잊을 수 없는 것이, 썬다싱도 그랬어. 사랑인지 성령 세례를 받고 인도를 막 복음 전파하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지옥 가게 생겼어. 어떻게 지옥 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사랑했다면서요. 사람들 많이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딱 보게 했습니다. 이 땅에서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자기로 살아.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로 딱 데리고 왔어.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왔는데 이 땅에 살던 행태나 습관이나 방법이 전부 뭐예요? 누구로 살아? 나로 살았는데 성령으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스스로 알아서 지옥으로 가더래. 지옥, 자기로 사는 그 천지인 지옥으로. 나는 여기 왔는데 어울리지도 않아. 성경에 있죠? 옷을 입혀놨는데도 안 맞아. 옷을 안 입었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지옥으로 가더라는 거야. 내가 지옥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쟤는 천국에 살아라기도 못 산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딱 보면 물고기는 육지에서 살아라기도 살아 못 살아. 그 사람은 물에서 살아라기도 잠깐은 갈지 몰라도 해수 가고 그럴지 몰라도 계속 살아 못 살아. 못 살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땅에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분으로 살다 보면 좋아. 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그분과 더 살고 싶은 거요? 아니면 그분과 어떻게든지 몰래 살고 싶어요? 더 살고 싶죠? 잘하고 못 살고 닮고 못 산 것은 두 번째고 더 살고 싶죠? 예. 네. 그런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렇게 천국에 사는 거예요. 와, 내 천국에 왔더니 이 땅에서 성령으로 못 사라졌던 것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연습을 많이 했더니 그런 거예요. 정의와 하나님의, 사람의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살게 하고 싶은 것이 뭐라고? 성령 세례. 오늘 호세아 2장 19절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네게 장가들어. 할렐루야. 자, 해봅시다. 오신 분들은 더 좋고, 예수님 내게 충만히 장가드세요. 자, 예수님 내게 충만히 장가드세요. 장가들었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살게 하고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성령은 계속 탄식한다 그랬죠? 응? 아야, 영아야 이렇게 살자, 영란아 이렇게 살자. 탄식이 안 해? 탄식하죠? 할렐루야. 아무개 어저께 죄를 잊어버려라. 그래 안 그래? 유성근 집사 어저께 죄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면 영아는 뭐요? 내가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지 몰라. 10년 전에 이 집사가 이 연수야 왜 그랬냐고. 안 계시네. 아무튼 그랬더니 갔더니 잊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용서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곤백번 용서해 보세요. 된가 안 된가? 절대 안 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용서가 절대 안 돼요. 자, 그래서 장가, 주님 한번 해보세요. 자, 주님 내게 영원히 장가들 뿐만 아니라 충만히 장가드세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여김으로 내가 네게 장가들며 20절 같이요.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네, 강조해. 그냥 진실함으로 내가 너한테 장가들고 싶다. 진실함으로 장가들고 싶다. 그리고 장가를 들면 들수록, 자, 부부간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 갈수록 처음에는 몰라도 1년, 2년, 3년 살다 보면 서로 흉화물들이 다 알고 보고 다 알아 몰라. 다 알게 되죠. 그런데 서로 알게 되다 보면 또 이해가 서로 되죠. 아,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되겠구나.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장가들고 살면 살수록 주님이 나를 이해하고 내가 또 누구를 이해해? 주님, 나도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더 알아지는 거예요. 이 알리라가 바로 야다예요, 야다. 속 깊은 곳까지 흉어물까지 다 알아지는 거야. 속 깊은 곳까지 흉어물까지 다 알아지는 거라고. 제가 재밌는 이야기, 우리 아까 박재력 원사님이 하여튼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시고 계시도 받고 막 그랬었는데 뭔 이야기를 하다가
아무튼 제게 감동을 주셔서 이 성경 말씀 하나 드렸더니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요. 15절인가? 5절인가? 보면 부부가 서로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합의상 기도하기 위해는 분방하라 마라. 분방하지 마라 그랬어요. 분방하지 마라. 그랬는데 지금 그분이 이제 82에다가 남편이 86이니까 자 남편 그 강 집사님만 우리 선교사님 아버님 강 집사님만이 또 나름대로 방이 있고 시간이 있나 봐.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얼마나 떨어져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함께 자는 것이 불편하게 됐대. 죄요 아니요. 성경 말씀을 딱 보여드렸어요. 나 이런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있는지 없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나는 오늘 보여드렸고 앞으로 하는 것은 권사님 몫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다른 건 몰라도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은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분이더라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권사님이 알아서 여기 왔으니까 선물로 드리는 건데 아무튼 이제 나는 몰라. 권사님이 알아서 하는 거 살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남편 강집사가 또 자기도 같이 자는 것도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 다 거듭났고 하나님 믿었으니까 나는 성경 말씀 보여드렸으니까 아무 일 이렇게 내가 갔는데 성경교회 갔는데 이 말씀을 보여줬는데 이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여보 당신 어떻게 하면 좋아? 물어보라고. 이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내가 가서 어제 우리 거기 가서 센터도 못 들어가고 이제 음성이 나와서는 망정이지 아직 양성인지 엄청 모르니까 센터도 못 들어가고 빙빙 돌다가 우리는 덕분에 천사대교를 구경하고 왔는데 갈 때쯤 되니까 또 팥죽을 잘 쏘신다고 팥죽을 또 드시고 가라는 거야. 우리 해질녘쯤에 돌아오려고 이제 하는데 아니 지금 기도해도 확진이 안 나와서 지금 검사가 안 돼서 지금 결과가 안 나와서 기도해도 못하는 판에 지금 팥죽을 또 아무튼 이분들이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정중히 거절하고 다음에 와서 먹겠다고 하고 끝끝내 이제 못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아무튼 뭐 그러기 잘한다는 그래서 그분이 요리도 하고 뭐도 하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봐라. 남편분한테 이런 성경 말씀이 이루기는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제 다음에 결과는 나도 몰라요 아직. 그랬는데 창가를 들면 서로 하나님이 한 영혼을 한 사람을 불러가기까지는 어떻게든지 뭔 말씀이든지 이루어야 돼요. 나는 그렇습니다. 내가 100% 이룬다라고 내가 장담 못하고 확신 못했지만 그러나 나는 말씀이 있는 한은 뭐든지 나는 이루고 싶어요. 실패해도 나는 또다시 일어나고 싶고 또다시 일어나고 한 번도 나는 이 말씀이 내가 아이고 못 이루는데 포기했네. 아이고 이제 이 말씀대로는 안 될란가 보다 하는 마음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것은 알아주세요. 아이고 전쟁은 뭐 회개하고 또다시 도전할 망정 이 말씀은 나한테는 죽어도 30년 동안 나로 살았는데 안 되네요. 이 말씀 그래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언제 이후로? 성령 세례 받은 이후로 제가 늘 말하는 것이 1189장 31,173절을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는 성령 세례 받은 이후로 전에는 위아무야 그랬을지 몰라도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 나가온 말씀이 아까 그분처럼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네요. 압니다. 그분이 얼마나 성경을 또 있고 그래서 많이 안다고 해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또 저에게도 또 모르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까지 믿어요. 네가 아직 이룰 준비가 안 됐다 그런 사람은 내가 10번 읽어도 안 보입니다. 이거 아세요? 10번 읽어도 안 보이는 것은 안 보여요. 내가 아직 이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성장이 안 되는 것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이구 주님 나 이렇게 몰랐는데 이런 말씀을 또 보여주면 어떡해? 놀라지 마세요. 그때는 어쩌니까 보여준 거예요. 네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보여준 거예요. 아직 이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분처럼 몇십 년 떨어져 살아서도 안 보여. 뭔지 알겠죠?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아직 이룰 준비가 능력이 안 된 사람은 안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있게는 해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다 할 일을 하고 있어요. 진짜예요.
31,173절이 아무리 그때는 읽은 것 같은데 왜 안 들어왔지 그런다고. 아직 준비가 안 된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아 몰라. 다 바쁘잖아요. 여러분, 네가 3살인지 5살인지 10살인지 20살인지 자식들 키워본 사람 알아 몰라. 선생님도 다 누구 학생한테 시킬 만한 거 다 알아서 시켜요? 그냥 아무나 시켜요? 딱 보면 알지. 미정군 사람 다 선생님들은 쟤한테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 다 알아요. 하나님은 그걸 알아 몰라.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디에 산지도 알고 누구랑 산지도 알고 돈이 얼마인지도 알고 학교를 얼마 다닌지도 알고 돈이 몇 평 있는지 없는지 일체 남편 없는지 건강도가 70인지 50인지 알아 몰라. 다 알아. 그러니 왜 주님 나는 이런 신랑을 붙였어요? 죄요 아니요? 왜 나는 이런 신부를 붙였어요? 죄요 아니요? 죄예요. 왜 나는 돈이 없어요? 죄요 아니요? 왜 나는 돈이 남아 들어가요? 그런 사람 없죠? 왜 나는 돈이 남아 들어가요? 죄요 아니요? 다 죄예요.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비교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어디에 사는지 누구랑 사는지 얼만큼 배웠는지 건강도가 얼만지 있는지 없는지 다 아신다 모른다. 그거 모를 것 같으면 하나님 믿지 마세요. 네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네 소원이 무엇인지 다 아신다니까.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 알고 또 알고 또 알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서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나도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알고. 자, 축복합시다.